오늘은 부활의 아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15장과 16장의 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어찌 보면 1년에 오늘 하루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 절 한 절 상세히 읽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 당시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유대의 땅을 다스리고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빌라도 총독이 나오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면 항상 한 사람의 죄수를 석방해 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따랐었던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을 내가 너에게 석방해 주랴 물었지만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이미 돌변하였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독립시키고 자유를 가져다 줄 줄 알았던 그 청년, 나사렛 청년 예수가 그러하지 아니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 체포되어 갖은 지옥과 굴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무리들은 더 이상 그 청년 예수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자고 그렇게 내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바라바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형수를 놓아달라고. 그래요.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군인들 손에 넘겨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게 되었습니다. 15장 16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로 갔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인근에 있었던 로마 군단의 주둔지였던 레기온이라고 하던 로마 군단의 주둔지가 있었던 아마 안토니오 요새일 것입니다. 그곳에 데려가서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혀서 가시관을 엮어 씌워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희롱하며 조롱하고요. 그의 머리를 치고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따귀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두고 쇠붙이가 달려있는 가죽끈으로 채찍질하였습니다. 옷을 다 벗기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갖은 모욕을 행하였죠.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 다 이미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도망가고 예수님 곁을 다 떠난 이후였습니다. 그렇고 하고 나서 하룻밤을 새면서 예수님은 신문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다 감옥에 갇혀 계시다가 이른 아침에 이제 십자가의 못 박으러 끌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 지경 밖에 있었던 한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굴굴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하여서 우리는 골고다라고 부르는데요. 해골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한 언덕에 골고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해골의 언덕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갔는데 누군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지셔야 될 나무 십자가, 자기 키보다 두세 배는 컸던 그 나무 막대기 큰 나무를 쥐고 골고다 언덕을 터벅터벅 올라가셨어요. 지금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다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졌던 포인트에다가 여기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손을 짚으셨던 장소라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지점들을 갖다 놓고 사람들 기념하고 거기서 묵상하는데요. 그 정도로 예수님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매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 수차례 쓰러지면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때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 아프리카에 가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리비아의 북동부 지역에 해당되는 이 구레네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이 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았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때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억지로 그 나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일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로마의 신민들은 로마 제국의 명령이 있었을 때 오리까지 함께 길을 가야 했던 의무가 있었기에 시몬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로마 병사들의 명령에 순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아마 여러분 영화나 혹은 영상 통해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았을 텐데요. 그 중에 보건대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의 땅바닥에 나무 위에 눕혀놓고 그 나무 십자가 손바닥과 또 발목 사이에 있는 그 뼈 위에다가 커다란 대못을 박았을 거예요. 그 대못은 공사용 또 큰 건축물을 지을 때 목재 공사를 위해 혹은 벽에 박을 수 있었던 아주 두껍고 강한 길쭉한 대못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발에도 못을 박은 후에 예수님을 높이 십자가에 매달아 골고다 언덕에 세웠습니다. 그곳은 언덕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고 오고 가는 많은 상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볼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 극악한 사형수들을 극형에 처하는 십자가의 틀을 그곳에 세웠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십자가를 보며 로마 제국에 반대하거나 항거하거나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죽게 되는구나 일벌백계 삼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언덕 위에다 십자가를 세웠던 것이죠. 예수님 양옆으로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요 가시나무로 엮어서 만든 왕관을 씌웠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고 천국이 임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그 사람들의 조롱 섞인 가시관 면류관이었어요.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을 때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를 찔렀기 때문에 예수님 못 박힌 곳과 발목에 또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기 전에 이미도 가시관을 쓴 머리, 이마,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을 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죄패를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3개국어로 기록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고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요 그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한 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을 때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 보아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느헤미야가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과 성벽, 그리고 당대는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훨씬 더 화려하고 큰 성전이 60-70m가 되는 성전 벽을 쌓고요 성벽을 둘러가지고 철옹성과 같은 성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공사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보아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선포하셨던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비아냥거리고 희롱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다 자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 그러면서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육신이 쓰러져 갔을 때 죽었을 때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시고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육신에 빗대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삼아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 전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발가 벗깁니다. 그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아 옷을 찢어서 나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대에는 이 겉옷이 너무나 귀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사형수의 겉옷조차도 병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좋은 의류가 되어서 그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5, 26, 27절 세 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25,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3시는 이 로마식 시간 표현인데요. 로마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 되어요. 때가 제3시니까 6시간을 더하면 9시가 되죠. 금요일 오전 아침 9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전날 밤 저녁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셨을 때 가룟 유다와 병사들로부터 체포를 당하시니까 그 전날 밤부터 아침 9시까지 적어도 한 12시간 이상 되는 그 긴 시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브라이도리온, 안토니오 요새, 구하스모니아 궁전, 헤롯 안티바의 궁에 가서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끌려가서 그렇게 신문받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이미 반죽음의 상태로 아침 9시에 끌려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강도 둘이 있었대요. 마가복음을 쓰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등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 둘이 대화를 합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 좌편에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해요.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모욕을 하죠.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한 죄를 짓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변론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주여, 당신께서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 예수님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옆에 섰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그 죽기 직전의 순간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쩌면 그 사형수 똑같은 십자가형에 죽어가던 또 한 명의 그 강도는 일평생 수많은 죄와 사람도 죽이고요,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극형에 처할 만한 사형수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인생으로는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떠한 의로움이 하나도 없지만 그 죽음의 직전 그 순간 예수님께 대하여 구원을 요청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강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낙원에 가는 은혜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구원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옆에 같이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강도 같은 인생이었는데 인생의 끝자락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자격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약속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 구원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모욕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창에 찔리실 때, 가시관에 찔려 있을 때, 그리고 못과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이 주는 그 고통, 서서히 체중 때문에 몸이 처지면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신경이 마비되고 그러면서 헐떡이다가 서서히 실신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다 감내하셔야 하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은 이미 다 배신했고 예수님을 팔았을 뿐 아니라 어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12제자, 70명의 제자,
500명의 측근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고 똑같이 십자가 아래에서 그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을 거예요. 15장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었대요. 6시간을 더하니까 12시가 되죠. 한낮 정오 가장 환해야 될 12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 12시면 해가 중천에 있기에 가장 밝은 시간인데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서서히 그 생명이 다해갈 때, 생명의 빛이 쓰러져 갈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난 12시에 환했던 대낮같이 밝았던 그 날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난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가장 환하고 자외선이 심한 시간대인데요. 그때까지 그 땅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가상칠언 중 마지막 한마디를 큰 소리를 외치고 예수님 숨이 떠났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15장 37절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 숨지실 때 일어났던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땅이 지진이 나고요, 바위가 터지고요, 무덤이 열리고요, 죽었던 자들이, 성도들이 무덤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다 목격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하나 3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5장 37, 38, 3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래서부터 찢었다면 사람이 아래서부터 찢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성소 휘장의 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서서 찢을 수 없는 그런 높이였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문을 둘로 찢어 활짝 열어놓게 된 거예요. 원래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대속죄 제사를 지낼 때 한 마리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지성소가, 거룩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가 많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중보자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였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단번에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을 때,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통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단절되어 있던 이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브릿지가 되어서 성소 휘장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제자들도 떠났고 배신하였고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로마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백부장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목사님 생각하기에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실 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던 그 로마인의 백부장이 아닐까 목사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복음서에 또 다른 백부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백부장이라고 썼을 때 이미 성경에 한번 등장했던 복음서 초반에 등장했던 그 백부장이 아닐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던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자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하인 한 명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믿음으로 간청했던 자였죠.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이 어떤 백부장인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미 운명하시고 죽은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숨겨진 또 다른 제자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얻기 위해 총독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시신을 요구합니다.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숨겨져 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 인근에 무덤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형의 장소였기 때문에 근처에 무덤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갖고 있었던 새 무덤, 바위를 파서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었던 새 무덤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둡니다. 그리고 바위를 판 무덤, 동굴같이 생긴 무덤에 거대한 돌로 입구를 막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밀봉을 해서 안에서 시신이 썩거나 냄새가 새어나오거나 또 그 시신에 접촉하여 부정해지지 않도록 커다란 돌문으로 막아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 놓았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놔두고 문을 닫아 놓았어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예수님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숨지셨는데 금, 토, 일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에 안식일에는 장사를 지낼 수 없어서 금요일 밤에 무덤에 안치하고 금, 토, 일 3일이 지난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을 염습하기 위해서 염한다고 하죠. 세마포로 싸고 향품으로 씻기기 위해서 여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요. 12장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했는데요. 안식 후 첫날 그 일요일 그 주일 아침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새벽 미명에 무덤가에 갔는데 여인 3명이서 그 무덤에 큰 돌을 옮길 수 없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문을 옮겨줄까? 누가 돌을 열어줄까? 그렇게 서로 물으면서 갔는데 이미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서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여제자들이 많이 놀랐겠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건 아닐까? 누가 와서 가져갔을까? 무덤에 급한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천사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였던 흰옷 입은 한 청년이 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지 않니? 근데 이미 그는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살아나셨다. 이미 살아나셨기에 그분의 시체를 여기서 찾을 수 없다.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이다 하면서 빈 무덤, 비어있는 돌 위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딘지 추정하는 지역이 한 군데가 아니고 또 예수님의 무덤이었을 거라 추정하는 지역이 또 한 군데가 아니어서 꼭 여기다 말할 수 없지만 목사님이 살면서 여러 군데를 다 찾아다니고 그 외국 자료까지 찾아서 성경 고고학을 연구해 보았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한 무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가든텀이라고 하는 정원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 증거는
해골의 모양을 띠고 있는 지형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골고다 언덕의 모습입니다. 사진이 준비됐나요? 가면 정말 골고다 언덕에 해골의 모양의 언덕이 있어요. 수년 전에 자연재해 때문에 바위가 좀 무너져서 해골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지 않지만 수십 년 전 찍은 고고학자들의 사진을 보니까 정말로 두 눈이 퀭하게 해골 모양을 하고 있는 언덕을 볼 수 있었고, 그곳에 무덤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저것입니다.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면 시커먼 동굴 두 개가 보이는데 해골의 모습을 하고 있지요. 저거는 수십 년 전에 예루살렘이 아직 개발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 낙타가 지나가는 것은 저기 대산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상인들과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저 언덕 위를 보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형수들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다음 사진에 보면 최근의 사진이에요. 저기는 지금 아랍 사람들의 버스 정류장이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 때문에 돌이 좀 부서져서 그 원래의 형상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저것이 해골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언덕이죠. 또 다른 사진을 보면 그곳에 수많은 무덤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대에 다 저런 돌 무덤이었기 때문에, 바위를 판 무덤이거나 돌 무덤이었고 자연 무덤이었기 때문에 저런 형상을 할 수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비어 있는 하나의 무덤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저기가 예수님 누웠던 무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무덤들이 다 저런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꼭 그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런 모양을 한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3일간 누워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문 앞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흰 옷 입은 천사가 했던 그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He's not here for his reason.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중국에 갔을 때, 베트남에 갔을 때는 공자의 가묘에 가보았어요. 공자님이 죽은 곳을 기념하여서 수많은 가짜 무덤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는 유학, 유교의 창시자였지만 그는 무덤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죽었어요. 석가모니의 무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석가모니의 사리가 봉인되어 있다고 하는 절이 우리나라에도 수십 곳이 있어요. 다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 그 태워서 나온 살이라던가 뼈 한 줌을 전 세계 사찰들이 나눠 갖고 있어요. 석가모니도,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모니도, 부처님도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의 향연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아테네의 민주시민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 그리고 예수님, 또 한 사람을 더해 무함마드, 마호메트, 세계 5대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무덤을 갖지 않으셨고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신 육신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 적어도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승천할 당시에 700여 명의 무리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신으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고요. 여자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고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의 육신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하였다.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3차례에 걸쳐서 예언했고 구약의 말씀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부활하였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보기 전까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남기십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마지막 16장 15, 16, 17, 18절 우리 4절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이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제자에 대한 명령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게 되고요.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던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서 새 방언을 말한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예언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셨던 그 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위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악한 문화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내고요, 변혁을 이뤄내고요, 문화를 바꾸고요, 언어가 바뀌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죽어가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혹 병든 자들,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여 슬픔에 당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손을 얹어 간절히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이 위임의 명령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지속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파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미 임한 천국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 목사님 최근 한 2주, 3주 사이에 마음이 많이 무거운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학부모님들과 좀 상담을 하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식도 들었는데요, 우리 아이가, 우리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3월이 지나 4월이 됐는데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 관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학교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중3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 한번 보고 수업 듣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밥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소화 불량,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있다가 학원 갔다 야자까지 하고 오면 먹은 게 소화 안 돼가지고 배 아프다고 맨날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아침에도 학교 가기 싫은 것처럼 교회 가기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니까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서 주일 예배를 하루 빠지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핑계에 어머니 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 허락해주면 교회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늦잠 자면서 그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속상해하는 것들을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스트레스 받는구나, 학교 다니는 게 쉽지 않지. 여러분, 고난이 있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학교 생활도
때로는 학업도 입시 준비도 또 취업에 대한 부담도 다 있지만 여러분 지금 청소년기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그럴 때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신경 과민한 반응으로 소화도 안 되고 두통, 복통, 생리통 또 오래 앉아있기에 허리 통증 또 다리가 통통 붓고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에이레네 샬롬 인사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냐고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고민들, 혹 스트레스들, 앞두고 있는 시험에 대한 압박감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 샬롬 참된 평강을 가지고 누리며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들도 감사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멋진 친구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고 성경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의 이 마지막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성취하고 응하는 역사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